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를 어떤 종교인가라고 물을 때 계시의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인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참이요 진리인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의 첫 증거는 무엇이었냐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 그 증거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가장 오래된 빈 무덤은 성묘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성묘교회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외부죠.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이 성묘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내부입니다. 그 내부에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저 중간에 있는 구조물,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수습하는 모든 과정이 이 성묘교회 안에 위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진이요. 네, 이것이 입구입니다. 들어가서 순례하고 다른 곳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라는 기록은 주후 2세기경부터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식화하지요. 그리고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는 그 곳에 우리가 본 그 성묘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증개축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다른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사업가이자 군인이었던 찰스 고든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정원 무덤, 이름하여 정원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게이트에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이런 언덕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뭔가 코와 입,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해골같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찰스 고든이 여기가 골고다 언덕일 거다. 그래서 그 근처를 또 찾아보니까 무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중간에 있는 구멍, 이 무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안쪽에는 어떨까요? 네, 안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디일까? 예수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죠.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이 성묘교회가 예수님 무덤이었을 것이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정원 무덤은 예수님이 무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증언이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19세기 오기까지 그곳이 예수님이 무덤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무덤의 방식도 예수님 때의 방식과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말, 골고다 언덕 때문에 좀 더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말도 어떤 언덕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라기보다도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하는 곳을 일컬어
골고다, 해골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문헌도 또 등장한다. 1세기 문헌에 그런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성묘교회는 그 지역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합니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함께 갔지요.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갔겠지만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해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가서 증언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달려갔죠.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것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있다 하면서 그렇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왜 우냐고 그러죠. 마리아는 밖에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기가 우는데 그렇게 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다 큰 어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 시신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양품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9절에서 요한은 증언해 주죠.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십자가를 지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고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이게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그 울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무덤 속을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그랬는데 그곳에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존중하는 호칭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마리아가 울보 옵니다. 울보.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왜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뵈야 되는데 이 시신을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켰다 그러죠. 예수님 어디에 두었는지 찾으려고 했을까요? 뒤로 돌이켰을 때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내려주셔도 되겠는데. 네. 근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그 장면이죠.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또 찾으려고 하는 그 여인.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죠. 부활하신 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럽니다. 동산에서 일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 어디 옮기셨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다 두었는지 알려만 주시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 양을,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시고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아셨겠죠. 마리아는 만나셨고 마리아가 예수님 많이 사랑했으니까 마리아 이름은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이 아실까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실까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은 앞서가시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눈으로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리아야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 뺏어가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막아서려고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 말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마리아인데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붙들지 말라는 거죠. 세번역 보면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도마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좀 이렇게 뻗당기면 뭐 잘해주시는 겁니까? 한 8일 지난 다음에 야 도마 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도마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한테는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차갑게 들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라고 하실 때 사용하신 동사, 이 붙들다라는 것은 합토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붙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붙잡고 놓지 않고 또 들러붙는, 고정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나를 붙들어 들러붙어 있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슬프다가 주님을 만나서 기쁘니까 주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주님을 붙들고 싶은 마음, 현재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강렬한 애착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면서도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미래를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을 다시 떠나고 싶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라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매일 성경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승천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도 네가 전할 소식이 있는데 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여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얼마나 믿기 쉬웠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짠! 나 부활했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하셨으면 더 잘 믿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부활절 지나면 끝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승귀, 존귀의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사로처럼 그냥 죽으셨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승천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승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합니다. 승천하실 것을 계속 말씀을 강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능력 있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28장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그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계속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2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맨션이
아주 큰 집, 호화로운 집이 예배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집을 예배하셨다라고 한 설교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이 거처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산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지분이, 우리의 역할이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통치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 우리는 이루어지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드시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 17절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보니, 나의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부르셨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좀 형제 자매 삼으시려면 좀 제대로 된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아니면 각오를 다짐을 받고 하시든지. 지금 제자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상태는 예수님 버리고 저주하고 버리고 떠났다가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형제들이다.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역사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창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하면서 그 구원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시면서 1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다. 들어보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적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 제자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더 나아가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저가 좀 부끄러운 동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서 떠났던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형은, 누나는, 동생이 좀 부끄럽죠. 그냥 마음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이게 또 얘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제 누나가 그랬더랬습니다.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죠. 누나가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좀 이렇게 찌질하잖아요, 남동생. 그러니까 남동생과 어디 같이 가라, 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이게 뭐 세수를 하고 그래도 이게 남동생은 좀 같이 정신 연령도 조금 안 맞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우리 형님이고 오라버니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내가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증언하신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황이 사회가 널 어떻게 보더라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녀인데, 법적으로는 자녀인데 상속권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당신이 집사입니까? 당신이 중직자입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런 얘기 사람들이 할지 몰라도 성령은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거죠. 그들의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을 때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나 같은 것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고 한데 이 고난에 동참합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에 내가 뭔데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르시지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무슨 부활의 첫 증인입니까? 나는 7 귀신 들렸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부활의 증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고난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따라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라보니 선생님으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큰 형님이요, 큰 오라버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주를 보았다는 것,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18절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지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네, 웃는 분이 계시네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빈 무덤은 있었지만, 빈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언을 들었지만,
사도들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도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고난입니다. 여인인데. 그러나 그는 주님 증언했습니다. 그때 이 증언을 도우신 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증언하였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 그들의 증언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을 도우셨습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 그 부활하셨을 당시에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선뜻 그것을 믿겠습니까? 빈 무덤을 보여줘도 그 당시 사람들도 믿지 않아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어도 안 믿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예,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증언의 공신력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더 고매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마리아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원아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이 부활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그 말을, 그 복음의 말을 함께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이 지금도 이곳에서, 선교지에서, 땅끝에서 그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있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있을 때는 없으십니까? 성경을 오늘 조연아 집사님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부분을 읽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아멘. 마리아가 우는 것이 내가 우는 것 같고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을까 공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체험이나 기억 속에 예수님만 계속 붙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미래를 소망하며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 큰 형님 되시고 큰 오라버니 되신 예수님 부활 소식을 말과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